오늘 본문은 아주 소란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자식들을 앞에 놓고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내 어미가 얼마나 음란한 짓을 저질렀는지 따져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엄마를 벌거벗겨서 쫓아내겠다고 야단이.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까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났죠.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드니까 남자는 더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글쎄 이 여자가 어떤 논팽이하고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놈이 입을 거 먹을 거 다 준다고 했다면서 자꾸만 더러운 짓거리를 계속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여자는 홀딱 벗겨서 들판으로 쫓아내서 목말라 죽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의 더러운 자식들도 밖으로 다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사람들이 이 소리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소리를 지릅니까? 가급적이면 쉬쉬하고 말 일인데 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드러내기 부끄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 부끄럽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쓰리고 아플지라도 드러내고 까발리고 터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속이 다 골마 터져서 썩고 냄새가 나고 죽을 형편인데 체면 차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춰내서 잘라내고 제거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아야 될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여기저기 가리고 숨기고 뭐 그렇게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죠. 다 벗고 털 깎을 때 다 미리 깎고 온몸을 그렇게 드러내고 의사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모습은 다 드러내야 합니다. 감추고 있어서는 안 돼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쉬쉬해서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다 까먹은 것은 아닌가? 신앙 양심을 팔아먹지는 않았는가? 샅샅이 따져보고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들춰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 책망받고 있는 아내는 집단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개개인 백성 한 명 한 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역할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그 시대의 음란함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살고 있는 농경 문화의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사 짓는다는 거 무척 낯설고 생소한 일이었어요. 양을 몰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텐트를 쳤다 폈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낯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살았던 원주민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비는 어떻게 내리게 되는 것이냐? 바알 신하고 그 짝인 아스타롯 여신이 성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분비물이 비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하면 바알 신에게 성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아스타롯 여신과 성관계를 갖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종교의 제의식은 이래요. 바알 종교에 여사제가 있는데 이 여사제가 아주 요염하게 생겼고 옷도 아주 야하게 입어요. 그 여사제가 제사 지내러 온 남자들하고 제단 위에서 공개적인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던 바알 신도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아스타롯 여신과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 종교.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때요? 참 민망하기도 하고 유치하고 수준 낮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저급한 종교가 바알 종교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저질 종교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이런 잡신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을 것인데 그 신들을 다 내쫓아라. 그러지 않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너희가 동화되게 되면 그 신들이 결국엔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싹 올가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언덕마다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의식을 한번 보니까 아주 화끈한 거예요. 짐승을 잡고 술을 마시고 광란의 춤을 추고 여사제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데 그게 종교의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배운 여호와 종교의 복잡하고 지루한 종교의식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아주 화끈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난 걸 하고 나면 비가 내리고 농사도 잘 된다고 하니 이거는 뭐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구나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서 갑갑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심지어 화끈한 성관계까지 맺으면서 신나게 사는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서 바알 종교에 말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주저주저하며 머뭇머뭇하면서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연애를 하는 단계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가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야기. 언뜻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너무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바알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비단 옛날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탐욕과 쾌락이에요. 물질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를 제한 없이 마음껏 드러내놓고 추구하고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문화는 기본적으로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바알 종교가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성적인 개방과 동성애 문제 이런 것이 점차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니까 요즘 미국 사회를 보면 우리의 향후 한 10년, 20년 뒤 이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연방법원이 2015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결혼해서 호적에 딱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여파가 온 미국 사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대학가에서는
남녀 화장실 구분을 없애는 추세라고 그래요. 이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이 남녀가 다 같이 같은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기숙사 앞에서 시위를 했대요. 왜 기숙사를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나눠 놓냐고. 남자든 여자든지 마음대로 같은 방에서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룸메이트를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시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거는 학교 당국이 듣고 보니 그 말이 옳다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없어요. 다 같은 데서 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경악스럽습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불의로 가득해요. 요즘에 조국 법무장관, 나경원 의원의 아들, 장제원 의원 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지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저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만큼의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바알 종교에 빠진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현상이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 전체가 신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음행을 한 이유가 뭔지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 연애하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면 온갖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그러잖아요. 내 거 이걸 얼마나 이 여인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변질된 근본 원인이 바로 물질적인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의 삶 단순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다 단순해요. 양젓 짜서 먹고요. 그거를 굳혀서 버터나 치즈 그렇게 만들어 먹고, 곡식이 없으니까 떡도 없고 술도 없어요. 옷도 양가죽 가지고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단순하게 삽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양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들이 40년을 지내는 동안 기껏 먹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었다고 하는 만나인 것이죠.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점심 때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만나국, 만나찌개, 만나볶음, 만나구이, 만나지짐 맨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별천지인 거예요. 여기에는 건포도 떡을 넣은 달콤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쫄깃쫄깃합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가지고 전을 부쳐서 먹고요. 포도로 담긴 포도주라고 해서 마셔보니까 알딸딸한 게 기분도 좋아요. 양가죽으로 만든 투박한 옷만 만들어서 입다가 삼으로 만든 옷을 입어보니까 차르르 떨어지는 그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이 주는 물질적인 혜택에 눈이 뒤집히고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와, 이게 다 웬 거냐?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발신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좀 부러운 마음이 들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나는 맨날 이 모양인데 믿지 않는 동창생을 만나보니까 의리의리한 아파트에 좋은 차 굴리면서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이 뒤집히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와도 사랑방 모임에 가도 재미가 없어요.
아, 나도 그런 아파트에 살았으면, 아, 나도 그런 좋은 차 타고 싶다. 온통 그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죠. 지난주일 저녁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훈련생들에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좋은 데 신방 많이 갔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 뭐 타워 팰리스도 가고 도곡 렉슬도 가고 분당에 트리폴리스도 가고 250평짜리 빌라에도 가고 그렇게 갔는데 그런 고가 주택에 다녀봐야 가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살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잠시 후에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도 좀 부럽다.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물건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박수에 비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실은요, 그 땅의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주로 거두는 산물들이 이거예요. 밀과 보리, 이 밀 농사를 주로 짓거든요. 곡식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여기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이거 올리브 기름인 것이죠. 감람류. 자, 이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들이 지금 좋다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가 줬다고요?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거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준 것인데 다 내 것인데 그들이 바알이 줬다고 하면서 바알한테 가서 그러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 때는 이런 겸손한 모습,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잘 갖출 수가 있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도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렇게 배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배부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남의 아내를 넘보고 범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졌어요. 겸손히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듣는 귀를 내게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솔로몬이 권력의 맛을 좀 보고 나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우리의 이런 성정을 아시고 모세 시대에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누누이 경고를 했는데도 배부르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뉴욕타임즈 기자가 맥도날드 그 햄버거
그 회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뭔가요? 그랬더니 맥도날드 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정이고, 셋째는 햄버거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저 미국으로 간 SK 와이번스의 감독했던 그 감독분이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서 우승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재계약하자고 그래도 나는 내 연로하신 부모님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내가 가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미국에 가서 여기보다 못한 일자리 그냥 코치직을 하더라도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면서 자기의 신념,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이고 셋째가 야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맥도날드 사장을 좀 흉내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 사장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해놓고 그것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요. 제가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직장에 가면 순서가 바뀝니다. 첫째가 햄버거고 둘째는 가정이고 셋째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마음이 이 맥도날드 사장과 같은 마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 사상이에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직장에 나갔을 때 믿는 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과연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돈의 신, 명예의 신, 정욕의 신, 그 바알신 앞에 우리 모두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알 숭배가 27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과 어울려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 바알에게로 달려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에게로 좋은 것 준다고 하는 탐욕을 채워주고 쾌락을 준다고 하는 그걸로 달려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로 막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가시로 만들어서 길을 못 나가게 막는 울타리, 가시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짐승들이 저 죽는 줄도 모르고 맹수가 있는지 모르고 자꾸만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둘러서 그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파멸의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고 피도 나고 아프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시 울타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가시가 뭔지 몰라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 헌신된 사람에게 육신의 그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것이 필요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가시 울타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우리에게 소리를 치신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그 가시에 찔리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탐욕과 쾌락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세상 쾌락에 정신이 다 팔려서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가시의 울타리에 찔림과 찢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 그 모든 쾌락들이 다 관심 밖으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잿더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전쟁 고아들만 득실되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배부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너무 많이 타락한 이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시 울타리가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됩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사랑의 가시 울타리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 울타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쾌락, 바알에게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깨끗이 접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